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이면서 마지막 단락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모스 선지서를 마치려고 해요. 지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간 걸쳐서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부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파송되어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직전의 시간까지 우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언약,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증거함으로써 아모스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진 다윗의 어떤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마치게 되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세계에 대한 어떤 비전과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는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고 그들이 그 심판을 맞을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북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남쪽 유다가 있었죠. 그렇지만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로 온전히 실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는 어떤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유다는 온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걔들을 존속시키죠. 그래서 그 어떤 남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질 것인데 이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지어진 그런 어떤 장막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장막이 세워질 것인데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어떤 파종과 추수 그리고 포도주 밟는 것과 씨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루는 그 성읍, 그 포도원, 그 가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산출한 그 교회에 의해서 온전히 실행된 그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지자가 예언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은 과거 율법 체계로 세워졌던 그 장막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세워질 그 장막인데 이 장막은 바로 메시아께서 세우고 싶은 나라이고 그 메시아가 세우고 싶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그 백성에게 왔었죠.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이방인 나라까지 이렇게 확장을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을 한 몸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새로운 장막, 그러니까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세우실 장막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머리 되는 그 교회를 온전히 실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통해서 세워질 그 장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인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대속의 은총을 입혀주셨고 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역사 공간에서는 교회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떤 그 나라인 것, 그 장막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지어진 그런 어떤 건축을 뭔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웃기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실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심령 가운데 또 그런 어떤 심령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성전되는 그 장막을 우리는 추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존의 기독교계에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겠죠. 선지자가 예언하셨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질 그 다윗의 장막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윗 자신이 이렇게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내용을 보면 시편 6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그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그 장막은 원수가 틈탈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 되는 그런 장막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못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세우신 그 장막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원수가 틈탈 수 없고 원수로부터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장막이어야 되죠. 그게 맞죠. 그렇다면 그런 장막,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원수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장막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원수인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이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상이잖아요. 오히려
세상 신이 지배하는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새롭게 약속으로 세우신 그 장막이겠는가? 거기서 은수를 피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장막이라면 다윗이 세웠던 그 옛장막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장막이라면 거기는 원수가 틈탈 수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요가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어떤 그 풍요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는 건가요? 오히려 세상 것으로 풍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막에는 하늘 군대가 양육되는 그런 장막이었죠. 오히려 이런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성한 하늘 군대를 양성하는 양성소여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에서 이루는 그런 그 신앙의 결과물을 보면 온실의 하초와 같아요. 그러니까 은수, 그러니까 이단 사슬과 같은 어떤 그런 것에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다약한 어떤 병사들만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실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먹히고 이단 사슬에 먹히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 인해서 이렇게 약속했던 그 장막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는 몸소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 모습이 어떤 장막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와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을 해가야 합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자, 선지자가 바라보는 눈은 지금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 역사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면면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역사상 그 선지자가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새로 세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세워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현은 되었지만 이것 또한 포상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온전한 장막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그런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그 장막이 오늘날 역사상으로는 교회이고 이것이 또한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대체될 것인데 그 장막이 세워질 그것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어떤 집을 건축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역사상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장래에는 현재에는 어떤 모습이고 장래에는 어떤 것으로 완성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아모스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서서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는 역사상으로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의 이 내용처럼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역사상으로 실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윗 장막이 무너지면서 이 약속까지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왜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약속은 온전한 장막이 이루어지면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온전한 장막이 세워지면 이방인들도 거기에 함께 거하는 그런 장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들을 질그릇처럼 부수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라면 이 시대에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성취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대로 에돔의 남은 자손과 만국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데 새롭게 세우실 다윗의 장막 시대에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온전한 어떤 새롭게 세워진 다윗의 장막 시대라면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도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집행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우둔하게 된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배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배척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방 땅,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을 부르게 되는 이런 걸로 실현되어서 금방 우리가 봤던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의 어떤 소유되는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이런 역사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에도 드러나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 약속은 요엘서에도 보면 무너진 다윗을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 또 금방 우리가 봤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무너진 다윗의 어떤 장막이 새로 세워질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이건 다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즉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만민의 어떤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것으로서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되는 그
그 어떤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요엘서에도 그대로의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씨띵 골짜기를 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풍요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무너진 장막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새롭게 세워질 다윗의 장막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빈곤이 아닌 풍요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 그리는 모습을 곡물과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실제 이 모습은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이렇게 파종을 하고 또 누군가는 추수하면은 그 뒤에서는 또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곳간에 온전한 어떤 영혼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우리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고 있는데 이제 형제님을 이어서 이 장막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래서 누군가는 씨 뿌리고 추수하고 또 누군가는 단포도주를 흘러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체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세우실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물 섞인 포도주가 아닌 단포도주가 흘러가서 그 단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그 어떤 세계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거기에 완전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혼탁한 물이 아니라 샘에서 솟아나는 어떤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이런 어떤 것이 되어서 누구도 말씀의 기간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하늘의 어떤 장자교회의 어떤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의 풍요 또 어떤 말씀의 어떤 샘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어떤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거 이것은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해야 돼요. 우리 시대만이 또 이 모습이 아닌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이것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이 대를 이어서 형제님을 대를 이어서 우리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점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약속은 역사상으로 포로 잡혀왔던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읍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실현이 됐지만,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로 통해서 완전히 실현될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실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아모스 13장과 14절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사로잡힌 것에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어떤 종교 체계에서 어떤 율법적 어떤 신앙, 의식적 신앙, 이런 겉모양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신앙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이런 교회의 실현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속박, 종교 체계에 그 속박받는 그것으로부터 가난한 어떤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그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분간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이렇게 떠여져서 이제는 뭔가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기가 나아갈 바를 몰랐던 그런 자에게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게 되면 그들이 각에 잡혔던 것에부터 해방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눌려있던 자가 그런 것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제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뭐냐? 온전한 교회를 실행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걸로부터 매여 있는 어떤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 교회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너희들을 매였던 그런 종교, 의식법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최소한 우리 이 건기름 붓는 집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에서는 이런 것으로부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탈피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어떤 사로잡힌 것을 자유하게 됐으면 이제는 그 황폐한 성읍들을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각자가 아직까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런 틈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채워주고 메워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들이 증거하는 어떤 이런 줌집회를 통해서 각자의 각양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또 취해서 나의 부족을 채우고, 또 상대의 어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공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져야지 그 황폐한 성읍이 다시 재건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누림이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실행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풍부한 어떤 포도주가 공급되는 포도원과 가원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고 가원의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각 지체로서의 어떤 세움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선지자가 말하는 온전한 새롭게 세워질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 구현되는 것이겠죠.
자, 아모스 9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첫 장막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막을 세울 것인데 그 새로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장막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서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루면 그 교회에 참여하는 자는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다윗의 장막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공통되게 다윗의 장막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는 어떤 공통 분모를 일단은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 각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고 메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온전한 다윗의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동력하고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같이 공감하는 인식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다윗의 장막의 어떤 모습을 갖추면 그 자들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성전의 기준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금기름 붓는 집이 다윗의 장막으로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게 되면 부족 부분은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온전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또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온전한 장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장자총회교회 아니에요. 그럼 장자총회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말씀의 풍요, 말씀의 열매 이런 것이 이렇게 풍성히 이루어지고 늘 말씀의 기갈이 없는 이런 교회의 어떤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같이 함께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다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모스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시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으로 마치니까 좀 이렇게 그동안에 늘 심판만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회복의 어떤 약속의 어떤 말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다른 어떤 영상을 떠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좀 시간을 채우면서 다음 이어질 말씀을 내년 초부터 아마 시작을 할까 하는데 그것을 한 준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책은 좀 이런 어떤 선지서보다는 좀 이런 어떤 복음서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다 한번 섭렵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빠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가복음을 하고 싶은 이유는 형제님의 어떤 지금까지 강론했던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좀 심도 있게 내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요한 아모스 말씀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자, 이것으로 마칩니다.